10월 2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을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고에 얼마나 다양하고 휘황찬란한 부가 담겨 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어떤 책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마치 영혼을 해부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울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이지요. 이처럼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령 시편 42편 11절이나 시편 43편 5절에서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은 때 바로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 참 많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교회는 바로 이 시편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와 욕구와 열망을 여호와께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잘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바로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바로 기도 모음집입니다. 기도 모음집.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과 의인 그리고 악인, 하나님과 의인, 악인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시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악인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악인이 한 가지 하는 것은 바로 의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계속 괴롭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이 악인 때문에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신 의인이 악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악인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이 악인의 심판을 내어 맡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놓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러한 고뇌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고난이 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은 보시면 하나님께 이 악인들과 의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이기는 방법을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펴볼 수 있으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국 악인을 대하는 방법은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이나 방패라는 말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는 누가 되신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4절에서 8절까지 악인을 대신 멸하여 달라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저번 시간에 중등부 우리 친구들은 들었는데요. 악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더더욱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다른 데 멀리 갈 것 없이 다른 시편 안에서 다윗이 이 악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40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시편 70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중에 포인트는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악인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좀 무찔러 달라고 그렇게 악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반하는 자들은 그에 맞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멸망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악인들을 저주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뭔가 모르지만 다윗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응답된 것 같아요. 뒤에 10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여호와가 건져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절에 가난한 자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과연 여호와와 같은 이가 있느냐? 누가 고난당하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과연 누구냐? 결국 이 모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악한 자들을 부인하고 대신 가난한 자들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고난 당하고 있거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가운데 우리 대부분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 가지 않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다시 가겠지만요, 또 학원 덜 가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 자주 가던 장소,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런 때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없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진짜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힘든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기도 말고 진짜 내가 이제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또 아침에 눈을 뜨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하루 앞날이 다른 이때에 그냥 그날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싸웠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줬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기도가 바뀌었듯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즐겁게 찬양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은 코로나든 뭐든 다 포함이 되겠죠. 그 악인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줍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악인이 득실되고 정말 고난이 끝이 없는 이때에도 다윗처럼 정말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은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평하세요. 반드시 응당 그 행해진 일에, 그 행위에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은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타고 조금 더 좋은 데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마귀에 속한 자들을 악인으로 분류하세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스도를 가져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는 의인으로 딱 분류하셔서요. 우리 의인들을 그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다른 모두가 이 길이 맞다 해도요, 우리는 딱 좁은 길로 갑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이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함으로 헤쳐나갑시다. 아멘. 그럼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상도 다른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때에 끝까지 주님 신뢰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급변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점점 더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때에 세상을 바꿀 인재들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은 헌금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저번 주일 18일부터 현장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넘치는 부호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부요한 자에게는 베풀 수 있는 인정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도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쓰여지는 모든 선교사역, 구제사역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